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무게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것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원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때요?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병드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역대하 20장. 자, 역대하 20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큰 위경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러한 세 민족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읽은 것도 있지만 저 큰 무리가 오는데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힘이 없다. 자,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보면, 자, 역대하 20장을 한번 봐요. 자, 20장 우리 23절부터 보면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제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더라.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뭐라냐?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를 치러왔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서로 대적하여 죽이고, 나중에는 또 자기끼리 암몬과 대적이 모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세일 사람들끼리 싸워서 그들이 전부 다 멸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서 이제 가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쉬러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적군을 대적할 수 없는 힘도 없는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대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경이 축복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경을 만났을 때에 여호사밧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힘이 되고 용서가 되어져서 그 적들을 전부 다 괴멸시키고 그들에게 전쟁의 전리품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의 기적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여러분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원망하지 말아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곤고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은총이 풍성해지지만 원망할 때는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 경고하는가?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할 상황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상황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광야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의복도 없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할 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당신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냐? 내 삶이 이런데 라고 여러분 거기에 되받아치지 마시고 그래요 집사님 내가 잠시 잊었네요. 이러한 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 망했지요.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다음에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불평할 수 없는 삶 가운데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가장 슬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병든 사람도 슬플 것이고 재산을 잃은 사람도 슬플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슬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가장 슬플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아도 어때요? 친구들한테 뭐 애인한테 뭐 그럴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버림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서럽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어느 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그래서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이제 왕을 세울 자가 있으니 어디 보내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은 다 세워놨는데 누구? 다윗은 가서 양을 치라고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걔는 왕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요 자식이 모자라도 어떻게 돼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생각할 때 막 유치원 갔다 오고 막 공부를 할 때 와가지고 구구단 외워요. 구구단 외울 때 뭐냐면 한번 외워봐 그러면 2, 3은 5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해요? 야 그것도 틀리냐? 주박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잘했다. 하나밖에 틀리지 않는다. 너 대단하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식이 실수해도 자식이 못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들한테 자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식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러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부모는 자기의 자식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워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 보면 시편 138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했다고 했냐? 시편 138편을 한번 보면,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삶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러한 삶의 고통 가운데도 있었어요. 여러분,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해, 장인이 불을 켜고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그러한 참담하고 참혹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감사했어요.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가 돼 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이제 걸어오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구름이 끼어 있는데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그 파란 하늘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침에 그 맑은 공기가 내 폐부 속에 들어와서 그 시원함을 느끼게 하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주일에 주님의 부활의 날에 아침 일찍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오게 하심에 감사.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기분 좋은 말씀을 하셨나 보다. 모든 것이 저렇게 행복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구박받았어요. 일어나자마자 당신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구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행복한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요일 날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환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자가 호흡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온 몸에는 기계들 다 부착해 놓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거 부착하지 않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요, 또 그래요. 저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뭔 얘기하는지 제가 뭐냐면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심부름 시키면 이제 집에 있으면 그래요. 목사님, 저 농협에 가가지고 우유도 사오고 뭣도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문을 다시 열고 들어와서 뭐 사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거 사고 이거 사라 그랬잖아요. 막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는 농협에 갑니다. 농협에 와서 또 전화를 해요. 뭐 사라 그랬지? 그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어때요? 가다가 또 내가 뭘 빈 게 있나? 이렇게 또. 그러니까 잘 뭐냐면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 얼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그냥 쓱 지나가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봤는데도 쓱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한테 기분 나쁜가? 왜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제가 모르고 싹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빠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뭐요? 제가 잘 구분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날도요, 목요일 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뭐냐면 저한테 그 회사 친구인데 지금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이고 또 얼굴이 시커멓고 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구분을 못해도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는 구분할 줄 압니다. 근데 보니까 뭐냐면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는 갔어요. 갔는데 먼저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들어가서 한 15분 동안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혼수 상태라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들어가가지고 쭉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가서 좌측편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갔어요. 가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그 좌측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막 비닐도 씌워놓고 막 전부 다 달아놓고 뭐 사람도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리산트 씨,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벌쩍 뜨면서 네 그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집에서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는데 이 대뇌 바깥에 심줄이 터진 것이 아니라 소뇌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터졌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손 쓸 수가 없는, 그냥 산소호흡기만 끼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반응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그랬더니 네 하고 눈을 뜨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세졌나? 내가 베드로가 됐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다가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보니까 바로 앞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 사람한테 와서 그러면서 리산트 씨, 내 기도할 테니까 들으라고. 근데 말을 더럽게 안 듣더만요. 눈도 안 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기도해 준 그분이 뭐냐면 지금 급한 수술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 반응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 그러한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반응.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행설수설하는 제대로 요점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셔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왔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이를 얘기하면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환갑을 넘겼기 때문이에요. 환갑이 지났어요. 100세 시대의 환갑이 지난 젊죠. 청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60이 넘으신, 환갑이 넘으신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세요? 땅만 보시고 허리가 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나가시는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60이 넘으면 저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60이 넘고 환갑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꼿꼿이 걸을 수 있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그 삶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데, 나는 고난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을. 다윗의 기적이 여러분 평탄했을 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이때에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집사님, 권사님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감사하는 거 보면 권사님 대단하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조금만 몸만 있으면 불평이야. 조그만 일만 안 돼도 원망이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도 감사하는 신앙인, 여러분, 그건 위대한 신앙인이고요. 하나님이 능히 그를 위하여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의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 깊이는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일어나면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강의 깊이는 언제 하느냐? 가뭄의 때에 하는 거야. 가뭄의 때. 정말로 모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물들이 말라지고 그리할 때에 여러분 그 깊은 강은 여전히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강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 없어질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00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하고 행복하고 그러한 삶은, 백성들의 그러한 삶은 별로 없었어요. 태평선대를 누리는 그러한 삶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논할 때 대한민국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지금은 뭐냐면 G7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많은 나라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에 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불법을 해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되게 됐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임금들이, 정치가들이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참혹하고 참담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그 감사의 열매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상황처럼 무화과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는 그 척박하고 그 열악한 이 대한민국의 땅 속에 신앙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삶 가운데도 감사했던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감사를 들으면 대단합니다. 그분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자기를 정말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로 불행 중에 불행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자기의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 그것도 정말로 똑똑한 그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그 아들을 유학 보내서 많이 배우게 해서 이 나라의 기둥으로 만들고 싶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러한 그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에게 온 정성을 다했는데 그 꿈도 펼쳐보기 전에 공산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 그것도 가장 똑똑한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손양한 목사님은 거기서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식들을 유학시키려고 모아놓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국보다 더 좋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예물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순교만 나와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가 아니라 둘, 가장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조차도 순교를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 고난과 환난 속에 감사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앞으로가. 왜냐? 지금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옥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지옥이십니까?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는요 새로 산 런닝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다 형님이 입고 물려주신 귀한 유산을 그것을 입고 뻥뻥 뚫어진 것을 입고 가방도 마찬가지 새로 산 적이 없어요. 다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외식이 어디 있어요? 고기 먹는 건 1년에 딱 2번. 추석과 설날. 물론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일 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닙니까? 수시로 먹을 수 있는. 너무 먹어서 고지혈증 걸릴 정도로 이러한 당뇨가 걸릴 정도로 이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집을 나서게 되면 어때요? 버스를 타려고 어떻게 돼요? 30분 이상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나가면 자기 자동차. 내가 이번에 어디죠?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 딸내미 거기 태워다 줬는데, 그런데 저는 봉고차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딱 주차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랜저 같은 게 하나가 쑥 오더라고요. 내 옆에가 비어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양보를 하려고 정확하게 선에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저쪽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 차가 들어가는데, 차가 딱 들어가면 뭐요? 꽉 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거기를 주차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쳤나? 저게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차를 딱 대더니 앞에서 딱 내려요. 근데 문을 딱 닫아요. 그래서 리모컨을 하나 딱 누르니까 차가 씩씩씩 그뒤 쭉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차가 지가 주차를 해. 그러니까 옆에 문 안 열려도 괜찮아. 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래도 뭐냐면 성도들이 있었고, 그래도 뭐냐면 11조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박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택하고 그 박 집사님 거리가 한 20m 떨어져 있어요. 20m. 근데 사택에서 뭐를 했냐면 국수를 끓여가지고 식사를 할 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식사가 다 됐으니까 오세요. 근데 제가 정신이 나갔구만. 아니 20m 걸어가면 될 걸 거기서 전화를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전화가 귀할 때 우리 전화 걸려면 20분 30분 걸어가야 되니까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그걸 걸어가서 얘기하면 될 걸 그걸 전화를 하는 거야. 그때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집에서도 전화하더라고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보니까 딸내미가 얘기하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먼 데서 전화 올 줄 알았어요. 안방에서 전화 온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선조들이 자기의 재산이 뺏기고 자식이 뺏기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 건강도 빼앗길 때도 그때도 기도하며 감사했던 우리 조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때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딸 셋이 있는데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빨리 결혼할게. 그래서 왜? 결혼해가지고 아주 이쁜 손주를 아버지한테 안겨드릴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돈 벌어가지고 벤츠도 사주고, 어떤 애들은 집도 사준다는데
우리 딸이 고작 하는 게 뭐예요? 애를 낳아서 맡기겠다는 거야. 자기가 낳았으면 지가 키우지. 그렇게 맡기겠다. 근데 낳아서 안아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 그러니까 열심히 봐주니까 둘째를 또 낳아주겠대요. 하나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근데 첫째 우리 요한이는 그래도 할아버지를 잘 따르니까 막 무슨 일 있으면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잘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최고야. 물론 그 녀석이 그렇게 하는 데는 거기에 뭐요? 묘한 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아버지 오고 있을 때 뽀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 둘째 녀석은요, 나를 서운하게 만든다. 왜냐면 진짜 이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라 그러면 이래요. 그런데요, 할머니를 보면 달겨드는 거야. 할머니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서운하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기분 좋게 왔는데 둘째 때문에 제가 마음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쪽 바라볼 때 톡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싹 보더니 아래 위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얘 봐, 할아버지 아래 위로 훑고 있어.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그때 누구 왔느냐? 내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요한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모든 오만 근심도 그런 서운한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당한 그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전쟁이 일어나고 외세의 침략에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뭐냐? 모든 것이 풍족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감사해야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돌아갈 본향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일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갈 곳이 없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할 저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이 영광을 누려야 할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집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 속에서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서 무엇을 하든지 안 되고 괴로 고통스럽고 절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죄악의 문빗장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잡는 것마다 지경과 소유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또한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던데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내 능력과 지식과 권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전에는 마귀의 손아귀 안에 매여 있던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마귀를 짓밟고 깨뜨리고 부서뜨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셨음에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그분 앞에 감사를 외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되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원망하기보다는 주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위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